오늘의 큐티 말씀은 욥기 33장 1절부터 33절입니다. 제목 욥의 주장이 틀렸다고 단정해 버리는 엘리후.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의 원인을 욥의 죄로 인함이라고 주장하지만 욥은 마음속으로도 부끄러운 일, 죄를 짓지 않았다고 자신의 결백과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이 무죄라고 당당하게 주장하자 결국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대꾸하기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러자 부스 사람 엘리후가 화를 내며 등장하는데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으로 욥의 말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욥의 세 친구들에게 화가 났던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였는데 욥에게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에 실망하였던지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잘 들었으나 자기 속은 부글부글 끓는 것 같고 포도주 가죽 부대가 터지는 것 같다며 자기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스 사람 엘리후는 욥에게 자기 양심에 따라 진실만 말한다고 하면서 욥에게 쉬지 않고 37장까지 쏘아댑니다. 엘리후는 욥이 주장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해버립니다. 결국 욥의 고난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아주 좁은 지식과 시각으로 마치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은 양심대로 말하겠다는 엘리후, 8절부터 33절은 욥의 주장이 틀렸다고 단정짓는 엘리후. 1절에 보면 엘리후의 의도는 욥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인데 욥은 자신이 의롭다고 계속해서 발언해 왔습니다. 그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 정당한 재판의 요구를 하나님이 무시했다는 욥의 주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엘리후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욥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욥과 동등한 위치에서 변론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엘리후는 욥과의 대화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동시에 집중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자신이 말한 말의 건의를 통해 누르는 압박을 말하는데 이것이 욥의 발언하는 가운데 욥을 압박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엘리후는 매우 공정한 사람이며 이해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서론이 끝나고 이 9절부터 22절까지 본격적으로 엘리후의 중재가 시작됨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까지는 욥의 의견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과 달리 욥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잘 들었고 또 그 말을 근거로 해서 논리 있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엘리후가 볼 때에 욥에게 가장 문제되는 것은 욥이 고난 중에서 자신의 무죄를 위해 하나님께 물었지만 도무지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인간보다 크신 하나님과 감히 논쟁한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이 어리석게 행동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욥이 하나님과 변론하고자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말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엘리후는 16절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그 꾀라는 말이 나오는데 문맥상 인간의 악한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행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죄, 공동 번역에서는 악한 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뜻을 계시하시거나 말씀하신 이유는 인간을 징계하거나 심판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회개와 용서를 통하여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보는데 하나님의 행위가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 구절은 죄에 대한 회개를 전개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완료형으로 계속해서 기도가 유지되어야 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회개한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또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신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엘리후는 자신의 첫 번째 연설을 마감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엘리후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자기의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엘리후는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욥에게 요청한 이후 예의상 욥에게 할 말이 있으면 대답해 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엘리후가 말한 이유는 욥에게 지혜를 가르침으로 욥을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렵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구원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이 구절은 70연역본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 없으면 이라는 말은 욥이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사람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으로 봅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거듭해서 욥이 자신의 가르침을 들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살다 보면 이유 없이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잘못을 했거나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그럼에도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되고 주연 죄가 있다면 인정하고 회개해야 하는데 엘리후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좁은 시각으로 욥의 잘못을 욥의 죄로 인함이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결국 위로를 받아야 할 욥은 세 친구에 이어서 엘리후까지 정죄하는 바람에 더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엘리후가 37장까지 욥에게 자신의 말을 쏘아대는데 고난 중에 있는 욥을 향하여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경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주변에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 분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해드리고 경청하면서 중보기도로 돕기를 원합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말의 근거를 정직함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 역시 자신이 하는 말이 양심에 비추어 정직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삶에서 말은 정말 조심하고 잘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